기본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창립기념 주일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직 은혜로 돌아가자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영국에서 비교 종교학, 종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교수님들이 모여서 토론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제가 뭐냐면 기독교가 다른 타 종교들하고 다른 독특한, 기독교만 가진 독특한 점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어떤 신학자가 그건 성육신, 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온 그런 성육신 교류가 기독교의 독특한 교리입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신이 인간이 되는 그런 것들은 그리스 신화에도 있고 많은 신화에도 나타납니다. 그건 아닙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면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독특함은 사랑입니다. 그랬더니 역시 그것도 아닙니다. 자비라는 이름으로, 은총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종교에도 사랑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기독교의 독특한 점이 뭘까 그랬는데 기독교의 지성이라고 하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위대한 학자가 바로 기독교의 독특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기독교만 은혜의 종교야 라고 결정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공로를 세우고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덕이나 자기의 의를 통해서 구원의 길로 이뤄가는 그런 자력 종교라고 한다면 오직 기독교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타력 구원이라고 그러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은혜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 하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독교의 독특함이라고 하는 은혜, 기독교가 기독교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한다면 그 은혜, 오직 은혜라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라는 것은 사전적인 언어는 이렇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자격이 없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는 호의, 사랑,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주는 분이 일방적인 사랑과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전적인 의미고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오직 은혜라는 것은 구원이란 인간에 행한 어떤 공로나 자격이나 어떤 노력의 보상이나 대가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자력 구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대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라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 측에서의 그 어떤 것도 그 구원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 것, 오직 100% 하나님의 호의, 100%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다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자격이 있고 어떻게 노력해서라도 내가 그것을 성취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더 이상 은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거를 줬다 할지라도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 여러분, 골프를 1등하면 얼마나 많은 돈을 줍니까? 그런데 그거를 받으면서 내가 은혜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내가 1등 했으니까 노력의 대가로 그거를 받는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 때에, 인간에 관한 정확한 존재를 알 때에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그 호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겠죠. 그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8절 9절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이 말은 덜 떨어졌다라는 말이에요. 꽉 채우지 못하고, 배에서 꽉 채우지 못하고 덜 떨어진 모습으로 태어났다,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사도 중에 사도라고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가장 연약한 자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그런 일을 얘기하느냐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자다. 그래서 나는 사도라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거를 사도 바울식 표현으로 말하면 나는 죄인들, 이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지만 그 죄인들, 많은 죄인들 가운데 나는 괴수입니다. 죄인의 괴수, 도무지 소망이 없고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 바로 납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도대체 구원받을 수 없었던 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었던 내가 지금 사도로 서 있습니다 하는 거죠. 바울이 세상적인 것들을 소개한다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좋은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히브리 정통 히브리인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다가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지녔던, 최고의 나라를 통치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고요. 이 말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라는 말은, 그것도 태생적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최고의 학력을 갖고 있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그것도 당시에 랍비 중에 최고의 랍비의 반열에 들었던 가마리알이라고 하는 대학자의 사사였다고요. 개인 제자였다고요. 그러니 정말로 가문으로나 혈통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그 어디에도 손색이 없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는,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금수저 물고 태어난 인생이었어요. 금수저 물고 태어난 인생. 그런데 그 금수저 물고 그 많은 학력과 그 많은 좋은 가문과 그 많은 파워와 그 많은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뭘 했냐고요, 여러분. 뭘 했어요? 사도 바울 고백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였던 자입니다. 자기가 배운 학문 때문에, 자기가 배운 지식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혈통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일을 했다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 사도 바울이 돌이켜보니까 이 자기가 한 모습을 보면, 이야, 나야말로 정말로 몹쓸 인간 중에 몹쓸 인간이다. 내가 열심을 가지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노라고 발버둥치며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고 달려가며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는 일을, 그래서 수대반을 지키고 하나님의 뭇배성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지고 순교의 길로 가게 하는 그 일을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여러분. 왜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열심을 품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거듭나지 않으니까, 다른 말로 육에 속한 사람이 되니까 육의 열매들은 자기 열심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뭔가 도덕적인 의를 통해서 다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육의 열매는 다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던 그런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자기가 한 짓을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열심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학벌로,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엘리트의 능력과 모든 것들, 자기 하나님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했던 일을 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거예요.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의 지식은요,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직분은요, 사람을 망가뜨리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도구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물질과 건강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방탕과 타락의 도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는 잘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의로는 흠이 없다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열심으로, 그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은혜가 없으면 그렇다는, 은혜가 없으면. 그래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 오늘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세상을 살지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이 하는 열심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여러분. 별로 무서워하지 않네요. 예? 막 그런가 보다. 그러고 여러분이 열심히 사는 만큼 하나님을 열심히 대적하는 일이 된다니까요. 은혜가 없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돼야 되는, 은혜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은혜가 회복되지 않으면,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이 가진 것,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 경건의 모양을 가진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된다니까요.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물질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물질보다 더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물질은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가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신은 죽었다 광고하고 평생에 자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자신의 전 재산을 쓰겠다고 하는 정신 나간 인간들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으라는 법이 있냐고요. 우리는 지식을 갖기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지식은요,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율법의 완전한 자가 하나님을 대적했다니까요. 여러분이 건강을 구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건강은 방탕과 타락으로 가는 도구라고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타락이라도 덜하죠. 그러나 건강, 하나님 주신 건강 가지고 타락하는 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다 주신 건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고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 바울 아니에요. 똑같은 사도 바울이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그런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 은혜가 없으면 사단의 도구가 되고요. 은혜를 품으면, 은혜를 알면 성령의 도구가 되어져요. 똑같은 사람인데 은혜가 없으면 불의의 도구로 쓰여지지만 똑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의의 병기가 되어지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 기도 중에 여러분이 가장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물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내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첫 번째 기도가 돼야 되고 가장 여러분의 삶에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은혜 안에 있으면 나머지 모든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러나 은혜 밖에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것 가지고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진노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은혜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바울은 똑같은 바울이었는데 전혀 다른 바울이었어요. 똑같은 바울이에요. 그런데 전혀 다른 바울. 주님을 만난 사건은 바로 사도 바울에게 새 생명을 얻는 사건이고 거듭남의 사건이고 새로운 삶으로 전환되어지는 사건이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은 새 인생이 되어지고 새로운 삶이 되어지고 이런 전혀 다른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음 용품으로 사망의 냄새를 내는 그런 용도로 쓰임 받았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생명 살리는 도구로, 생명용품으로 쓰임받게 되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사망의 냄새를 내었던 그런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사망의 냄새를 냈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생명의 향기를 내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은혜 받기 전에는 핍박자였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는데 하나님 알고 났더니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만 붙들고 살아가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되어졌다니까요. 똑같은 열심이에요. 똑같은 사도 바울이에요. 똑같은 삶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은혜가 있느냐 은혜가 없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람이, 전혀 다른 가치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 3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너희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시체라는 거예요. 죽은 건 시체잖아요, 여러분. 시체인 너희들을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우리가 죽은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의 것들을 구하며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욕심을 따라 지내며 종이 되어서 그 악한 사단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여러분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죠. 그러나 은혜 없으면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고 악한 사단의 종이 되는 거라니까요.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죄인이 만들어내는 것들은 다 죄다. 죄의 결과는 뭐라고 그랬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영원한 불꽃, 영원한 심판, 유황불이 펄펄 끄는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며 당하는 영원한 심판,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을 딱 한마디 하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뭘로 구원받았다고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구원이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열심으로 구원받으라고 한다면 받을 수 있을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들의 모양을 한번 보자고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우리들의 삶의 그 모습을 보자고요. 삶의 행태를 보자고요.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구원받을 수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의 공로로, 여러분의 자격으로 구원받으라고 한다면 이 땅에 구원받을 인간이 누가 있겠냐고요. 예쁜 순서로 구원 주겠다.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여러분. 돈 많은 순서로 구원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쩔 뻔했어요, 여러분. 선한 순서로, 착한 순서로 구원받는다면 여러분 드러나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이 여러분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생각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 품었던 거 도대체 뭐예요? 다 죄의 열매들 아닙니까? 그 모습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열심히, 좀 사도 바울 같은 열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은 완벽이래. 완벽, 완전함이래요. 조금도 1%도 흠이 없는 완전함을 요구하시는데 그 완전함이 여러분이 이룰 수 있냐고요. 조금도, 하루도 한 1분 1초도 흠이 없어야 돼요. 1분 1초도 100%.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애도 매번 100점을 어떻게 맞아요? 여러분 평생에 한번 맞을까 말까 하는 100점을,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은 100점 못 맞아왔다고 자기는 언제 만져봤냐고, 솔직하게. 근데 왜 애들한테만 그러냐고요. 저는 안 그래요. 저도 100점을 그렇게 맞아본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100점 맞기가 쉽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행위, 모든 생각, 모든 계획, 모든 판단, 모든 결정, 모든 만남, 모든 일들에 100점을 다 원하신다. 100점. 펄펙하기를.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들의 모양을 보자고요. 우리는 죽다가 깨어나도 못하는 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다 생각하는 것이, 마음에 품는 것이,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죄를 만들어낸대. 그런 우리들에게 구원받으라고 한다면 구원의 가능성이 있냐고요. 그래서 오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하나님을 떠난 우리, 육신으로 살아가고 영적으로 죽은 우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가 무엇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죽은 시체가 여러분 뭘 만들어내요? 죽은 시체를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썩고 냄새나고 구더기 생기고, 그게 시체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니까요. 거기 화장품을 바르고요, 막 이쁘게 꽃단단 해봐도 시체라고요. 거기에 향수를 뿌려봐야 썩은 냄새밖에 안 나요, 여러분. 아무리 향수를 갖다 뿌려보세요. 시체에는 썩은 냄새밖에 안 나요. 오늘 근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래요. 인간인 우리들의 모습. 시체 같은 우리의 학위를 붙인들 그게 시체가 시체고요. 거기에다 돈을 갖다 붙인들 그게 또 시체가 시체고요. 거기에다가 자기 자랑과 자기 명예를 갖다 붙여도 그게 시체라니까요. 시체에서부터 거듭난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지 않은 이상 아무리 세상의 것들 갖다 붙여야 다 시체예요. 다 시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그렇게 열심으로 유익하게 붙잡았던 것, 유익하게 사모했던 것들을 뭐라고 그래요? 배설물이래. 배설물. 배설물이 뭐예요? 똥이잖아요. 자기는 똥 누고 와서 자기 똥 냄새는 별로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똥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는 괜찮은 줄 알아. 자기 믿음이 좋은 줄 알아. 그런데 다니고 다니는 거 보면 다 하는 냄새들, 냄새, 썩는 냄새 풍기는 그런 우리들이라니까요. 그런 우리가 뭘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그런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우리에게 이 배설물 같은 똥과 같은 것들을 내가 쫓아가며 그렇게 사랑하면서 쫓아왔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후에 그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똥으로 여기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사모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얻으려고 평생 죽자 살자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너무 아이러니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미 기록해놨잖아요. 나는 지금 세상 하나님을 알기 전에 세상의 모든 구했던 것, 유익했던 것들을 나는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만났대. 믿음이 있대. 하나님 사랑한대. 교회를 섬긴대요. 그런데 그 배설물 같은 똥과 같은 거를 추구하면서 평생 그거 쫓아가면서 그거 사랑하며 살아가고는 그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믿음의 사람은 다 똥으로 여기는데 믿음 있다는 사람들은 보면 똥을 사랑하며 똥을 쫓아가고 있으니 그게 아이러니를 한 일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근위 목사가 답답하지 않겠냐고요. 예?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요한 칼빈이 이런 얘기예요. 인간의 마음은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요, 죄 만드는 공장이라고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안에 선한 것이 잘 나와요? 악한 것이 잘 나와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많습니까? 죄 만드는 공장이라니까. 우리가 고상한 척, 믿음 있는 척 포장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완전함에 이룰 수 있냐고요. 이룰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우리에게는 전혀 불가능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세상의 풍속을 쫓아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의 종이 되어서 육체의 소욕을 만들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돼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 가운데 놓여있는, 사망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였다고요. 그 고통이 어떤지 요한계시록 얘기하잖아요. 전갈이 쏘는데, 그 전갈의 고통이 있는데 끊임없이 전갈 같은 고통 계속 오는데 나 죽여달라고 고통 가운데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죽지 않고 계속 가는 고통, 그게 지옥의 고통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맛보기 원하시면 한번 가보셔도 괜찮겠죠? 그날은 후회해도 이미 늦는다니까요. 구원의 방주가 닫히면 끝나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의 문을 하나님 닫아버리시면 끝나요. 오늘이라도 여러분 생명을 하나님 걷어가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물질 없어도 건강 없어도 명예 없어도 여러분이 사업이 잘 안 돼도 여러분이 제일 먼저 붙들어야 될 것은 은혜라니까요.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붙들어야 된다니까요. 이런 엄청난 비극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해주고 있죠. 엄청난 비극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그 비극을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에베소 2장 4절 5절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시체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고요? 살리셨다. 죽는 냄새 냈던 우리를 아무리 갖다 발라도 지금 오만 세상의 모든 좋다는 향수를 다 발라 썩는 냄새 냈던 우리를 아예 살려버리셨다니까요. 살려버리니까 죽는 냄새 이제 안 난다는 거죠.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고요. 어떻게. 요한일서 3장 1절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어떻게? 그리고는 요한일서 4장으로 딱 하니까 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잖아요. 자,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라는 분은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위대한 교환이라고 그래요. 십자가 안에서 위대한 체인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나는 십자가에서 내려와지고 정작 죽어야 되는 내가 죽어야 되는 십자가에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졌다 이거죠. 교환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교환이. 위대한 교환이. 나는 살고 예수로 죽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죽음의 법으로부터 너희들을 건져내고 해방시켰느니라. 막 가슴이 뛰잖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뛰어야 정상인데, 예? 죽어야 된 나를 건져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죽으셔서 썩은 시체와 같은 썩은 시체인 우리를 살아서 생명의 법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주셨다. 이게 위대한 교환이다. 그것도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싸구려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맞바꾸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가를 지불한 엄청난 구원이다. 여러분 그런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냐고요. 여러분 그런 구원 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고요. 그 저주의 십자가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지극한 사랑의 표시로 바꿔버려요. 저주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확증하시는 사랑의 표시로 바꿔버렸잖아요. 여러분 목에 십자가 목걸이들 달고 계시잖아요. 그게 저주의 상징이라면 달고 다니겠어요? 그 저주의 상징이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가 되어져서 날마다 기억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고 다니는데, 그렇죠? 그 십자가는 금한도인지 금두도인지 금세도인지면 관심이 있으면 되겠냐고요.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달고 다녀야죠. 가끔씩 뒤로 들어가면 십자가도 메고 다닐 때도 있다면서요. 예? 맨날 뒤로 돌려가서 십자가를 메고 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드러내 보여주셨다.
그런 사랑, 그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오직 은혜,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바로, 이 믿음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면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막 교환하신 은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는 은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 십자가를 경험했어요.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게 됐다고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십자가를 내 마음에 품으니까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나고요. 복음성경에 보면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표현 못해요. 우리가 다 그 사랑을 어떻게 고백해요? 다 고백할 수도 없어요. 다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나 알아가리라,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런 감격이, 이런 감동이 우리들 안에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구원받은 자녀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녀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자녀라면 정말 심판받고 멸망받은 영원한 불못에 영원한 심판받아야 될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은혜 받고 있다고 한다면, 내 자존심이 중요해요? 내 감정이, 내 기분이 중요할까요? 하나도. 그게 뭐라고? 나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도 계신데,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그게 뭐라고? 성도들을 위해서 나 자신이 그게 뭐라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기까지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아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 예뻐서요? 왜 여러분 사랑하셔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까지 선물로 주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다 공짜. 다 공짜예요. 다 공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우리 인생 그러기에 가장 큰 기적, 우리 인생 가장 큰 축복은 돈이나 건강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잘 되는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아는 백성이 되어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백성이 되는 것, 그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돈이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건강도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에 비할 바 되지 않는 그런 거라고요. 왜 그걸 알 수 있어요? 진짜 축복은 구원받은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신 축복이라고요. 돈 없어도 여러분이 축복이고요. 건강이 없어도 여러분 자신 축복이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붙어있는 물질, 여러분에게 붙어있는 명예, 여러분 붙어있는 지식 보고 여러분 구원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소중하게,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존재들로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진 축복이,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물질은요, 죽으면 끝나요. 건강도 죽으면 끝이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명예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죽음과 함께 다 끝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은 죽으니까 더 빛나네? 영원히 빛나요. 영원히. 영원히.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 복 받기 위해서요?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요? 물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복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다 주셔요. 그러나 우리 전반전에 말씀한 것처럼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그건 축복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누가요? 누가 받아야 돼요? 옆에 있는 남편이 받고 옆에 있는 아내가 받는 게 아니라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돼.
여러분 주변에 못마땅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은혜가 없어서 남의 허물이나 보이고 남의 눈에 있는 들보가 보이고 내가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라니까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안에 이런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니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오직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건 역시 오직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이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영광스러운 이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 건 역시 주의 은혜라. 다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